역대하 5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24반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24 교대지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반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4반차.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기가 맡은 그 반차를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데,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첫째 하는 것이 이 메노라에 기름에 불을 밝히고 심지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을 비롯해서 성소를 섬기잖아요. 밤낮으로 섬깁니다. 밤낮으로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반차가 있어요. 다시 자기 맡은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기 전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반차도 없이 전부 다 나와서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만 아니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요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신도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거고 아론 계파에서 나오는 거고,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모든 이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여기 보니까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가대를 싫어하십니다. 한국교회 성가대를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세요. 왜? 성경적이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교회들을 보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다 하얀 옷을 입고 그 속에는 막 시커멓고 막 그 살인죄, 온갖 음란죄, 온갖 것 다 행하면서 옷만 하얗게 하고 십자가 빨간 거 그려가지고, 하나님은 다 나도 다 보여요. 제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온 모임이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제 한국교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저한테 20년 전에 저를 부르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랬고,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그렇게 하신 이후에 20년 만에 66세가 되는 2020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이해가 안 되죠. 수천 번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고개가 하늘로 잠깐 올라가려고 하니까 괄호를 딱 해가지고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조금 올라가려는 게 정신이 바짝 들어, 기압이 탁 차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준비였던 것은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중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지금도 한국에 오면 큰 교회 가서 와 성가대 오케스트라 거기 가보고 싶어 할 거야. 그런데 옛날부터 거기는 갈 곳이 아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부산 촌놈이 부산도 제2의 도시인데 여기 딱 오니까, 서울 가까운데 오니까 부산도 도시냐고. 그런데 올라왔거든요. 기차를 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타면 막 중간에 내려가지고 대구에 내리면 우동 3분 주거든 우동 먹고, 그리고 또 대전에 왔다가 이래가지고 몇 번 거쳐서 올라오거든. 왔을 때 처음에 어느 교회를 갔는가 하면 광림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김선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광림교회를 갔는데 5층이나 되더라고. 그 밑에서 저거 우층에 올라갔거든요. 위에서 딱 보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성가대가 한 100명 있고, 앞에 막 트럼펫도 있고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웅장하게, 그런데
와, 이게 부산 촌놈이 그걸 보면서 와, 막 압도가 되는 듯이 느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그랬는지 모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 그 꿈을 확 깨버려. 그때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성소에 서고 대제사장적인 이런 영역을 몰랐어요. 불세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감사는커녕 기쁨은 뭐 성경 말씀이 나는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 나는 누가 나를 괴롭히지를 않았어요. 괴롭히려고 그러면 박살을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러 나를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나는 10대를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군대에서 저 공병대에서 저기 1공병 여단에서 그냥 쉬는 시간만 있으면 일개 분대하고 맨날 내가 1대 9로 해가지고 맨날 내가 이기던 사람이에요. 닭 싸움을 하면 다리 하나 떨면 9명 군대를 다 박살내고 100원씩 다 내가지고 PX에서 900원 주고 한 번도 내가 지면 900원을 내야 돼. 그런 저본 적이 없어요. 저기 임진강 부교 건설 부교 만드는데 그 훈련 갔다가 울퉁불퉁해요. 평지도 아니야. 나올 사람 다 나오라 그래. 16명이 저를 뺑 둘러섰어요. 16대 1로 제가 이겼어요. 중대장이 있다고 와서 또 그걸 보고는 막 신기하거든. 화사관들은 정치도 이렇게 크고 한데 그 중간에 서가지고 제가 다 넘어뜨리니까 이 둘이 자기들끼리 해갖고 동시에 공격을 하자. 동시에 가면 나는 그 자리에서 뒤로 한 발 딱 물러서면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뭐 유튜브를 찍었다 그러면 저는 막 진짜 대박을 터뜨렸을 텐데 중대장이 딱 보고 와 이거 이기면 2박 3일 포상휴가 보내준다 그래. 죽으라고 해서 이겼어. 안 보내주더라고. 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안 질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기는 자, 오버카머, 이긴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줄 아세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조폭두목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조그만한 친구예요. 싸워가지고 터져도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싸우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곤조가 있고 곤조라는 말은 뭐라고 깡다고 막 이런 게 있어. 왜 또 오늘 우리 대대회장님이 오시니까 군대 이야기도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녹화는 틀렸다. 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거 아니고 그 앞에 강림교회. 그래, 강림교회. 그래. 그때는 이게 영적으로 이런 걸 몰랐거든요. 내 스스로 이길지 못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도나는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근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걱정 막 사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 항상 기뻐하라. 감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해. 선제 공격을 하면 이깁니다. 그때는 코피만 내버리면 뭐 이겼으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저기 부산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너무 내 감동을 받았다. 교회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막 그때 새로 지었고 사람들도 많이 전부 다 서울 사람 하얀 옷을 입고 막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때 내가 보고 뭐라고 했는지 몰라. 전도사님이라 했던지 뭐 거기 찬양대원들 여자들 핸드백에 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콘돔 들어있다고. 수십 년 전입니다. 80년대 아니다 82년도 내가 공부하러 올라왔을 때 장신대학원 저기 천호동 워커힐 여쪽에 공부할 때 그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 그때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 성가대 싫어하신다니까. 정말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그랬으면
성경대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기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이지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이 막 그냥 바뀌었나요? 섞여졌나요? 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은 바뀌었을까요? 똑같아.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목욕탕은 안 만들어 놓더라도 회개하도록 회개 다 하고 성가대로 해야지.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저보고 그래. 모션송 앞에 나와서 하는 거 하나님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들이 똑같은 티셔츠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막 우리 엄마 여기서 뭐 한다 그래 사진 찍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보시는, 교회는요 성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본래 교회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이에요. 타버나클, 그거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필요하지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결국은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동소에, 성소에, 여기 성소지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나팔 불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인하여 감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옵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내려주시는 곳에는 항상 대제사장이 서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거룩한 대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런 모형이 나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준행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낭독했을 때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의 리코르 운동의 대제사장으로 한국교회 회복과 영광을 위한 그 대제사장으로 저를 부르셨고 세우셨어요. 2016년 5월 달에 박보영 목사님 거기 마가야의 다락방 기도원에 집회하러 제가 나왔을 때 비행기 안에서 너라도 대제사장적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않겠니? 그러지. 이게 너무 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감히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지금은 확실합니다. 수만 명이 모였죠. 엊그제 1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한다고 그러죠. 거기 지도자하고 손현보 목사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광화문을 수년 동안 수십만 명 모여서 하던 정광훈 목사하고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그 강단에서 싸웠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해도 스스로 정결케 해서 들어간다고. 대제사장은 선택받은 자예요. 민족의 죄를 대신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정광훈 목사는 새끼라는 개새끼 뭐 그보다 더한 욕은 입에 아예 달고 설교를 하고, 손현보 목사는 이번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나와갖고 하다가
일부 예배하는데 장종현 목사라고 합동 개혁 거기 총장이 나와갖고 축도를 시키니까 금방 그 장종현 그 목사가 이재명이를 축복하고 wan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는 거기 세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일부 마치고 안 하고 마이크를 더 크게 해가지고 막 자기들 식으로 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현범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는 거기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 보니까 태진아를 불러가지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박수치고 온 교인들이 떼창을 하는데 손현범 목사가 앞에 앉아갖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고 막 옥경이를 불러 샀고 몇 천만 돈을 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밑에 댓글을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기도하러 나오고 몇백만 명이 모여서 하기 전에 회개해라. 교회 회복위원장이라며 예배 회복위원장이라며 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제사장만 올라간다고 하던 그런 교회 강단에다가 집산지 잡산지 그냥 이름만 붙여갖고 거듭나지도 않고 성황당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황당 노래가 자기 그 노래의 집에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올려갖고 노래를 부르고 모든 교인들이 집까지 박수치고 있으면서 무슨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살린다고 말짱 부산말로 도루묵이다. 그래서 너 그거 한 것만 유행가 하는 것만 회개해라. 그랬더니 댓글을 내려버렸더라. 그랬는데 정광훈 목사가 그렇다고 자기들하고 하다가 따로 한다고 국민대회 한다고 손현범 목사가 그 강단에 올라가서 정광훈 이 개새끼 하면서 싸웠다니. 개새끼들끼리 싸운 거야.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격하게 하지요. 처음으로 이렇게 격하게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라도 대제사장 한국교회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각 TV 방송국에 나오는 모든 선교 찬양단들,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 화요 노래나 그러고 막혀서 50이고 몇천 명 모여도 하나님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3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안 모이는데 이번에 몇 년 만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시다. 첫 곡이 한숨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요새는 무슨 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또 유행이라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다 사람들을 자기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노래야. 교회에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려고 하면 스스로 정결케 해서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했는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삼직을 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되가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해파되고 돌아왔을 때 율법을 자세히 한번 읽어본 거야. 그리고 연구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율법을 낭독을 했더니 여기 수문 앞에 느헤미야 8장의 수문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백성들,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노인들까지 전부 다 그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듣고 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앞으로 백성들은 수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와서 우리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에 가득 잠겨서 오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기요, 저희는 저기 소사동에 있을 때는 가득 차게 왔어요. 근데 이 장소 하나님이 다 하나님 준비시키는 사람들만 오게 하시, 30명 준비시키는 사람들만 오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는, 지금 우리가 우리 하리온의 비전으로 들어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사 7가정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소도 1년 2년 공부를 하고 변화받고 3년차 하고 교감 공부도 하고 영적 신학교도 이 안에, 우리 신학교 하나님 하라고 그랬거든. 영적 신학교. 그래서 1년 과정 성경만 공부하는 신학교 과정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그걸 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온 분들한테 소도가 뭐다고 뭐 소도해야 돼, 변화가 되고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왔을 때 에스라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들, 깨끗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성령의 인은 받았죠? 하나님 인을 받으셨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 믿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의 어떤 다른 이름이라도 구원받을 이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통합적은, 제가 통합적 목사인데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가톨릭을 모든 이단 종교들 중에 가장 이단의 개수고 성경에 나오는 옛 바벨론 음녀 할로 창기들의 어미인 가톨릭을 마리아도 공동 구세주라고 마리아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 범죄에서 뺐어요. 신천지는 이단이다, 통일교는 이단이다, 뭐 JMS는 이단이다 그렇게 하지만 가톨릭은 전통을 달리하는 기독교다, 기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의 유혹 정도가 아니고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치와 상식, 영적 영역에서 이치와 상식으로도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이 막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거는 불법이라 그러고 이건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잖아요. 세상 법은,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과 진리, 거짓과 진리가 딱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미혹이 된 것이고 섞인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밀크가 있는데 한 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잉크 한 방울, 만년필에 잉크 한 방울 좀 독을 떨어뜨렸다 그러십시다. 그게 떨어진 걸 본 사람은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셔.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안에 섞이면 그게 많이 안 섞였기 때문에 그 한 통의 그 하얀 밀크가 자기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잘못된 걸 알지만은 끌리기 때문에 하는 거고, 미혹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미혹.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에미야가 그 에스라가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아이들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대.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 통곡하고 회개가 일어났다.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할렐루야, 회복과 부흥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훈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5년에 어느 대낮에 오른쪽 하늘 위에서 내게 들려온 내가 기억하기로는 최초로 들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천둥같이는 않고 귀에 울리는 듯이 부드러운 음성이었는데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장신대학원을 졸업한 친구와 함께 가족을 두고 둘이서 네팔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선교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호텔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 혼자만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이후로 장기 비자를 얻지 못해서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다시 네팔로 왔다가 인도로 옮겨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면서 신학교 5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선교 지원 사역을 하다가 1997년 12월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여 5년 반 만에 2003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 청빙을 받았으나 영문도 모른 채로 하나님 그 2년 동안 길을 막으셔도 돌아가지 못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05년 5월 31일 새벽 3시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음성이 이마 중앙에 레이저 강선처럼 쏟아졌고 그 다음 해인 그리고 불세례와 하나님 영광에 그 잠겨있는 가운데 1월 26일에 하나님이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이 이번에는 천둥 같은 큰 소리로 아침 8시 반경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밖에서 집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오른쪽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Audible Voice of the Lord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은 시대적 교회 회복과 영광의 마지막 부흥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지난 19년 동안이 준비 과정이었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3월이면 만 71세가 되는 나이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18살 이후부터 계산하면 53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소서. 불치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희귀병이 치유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이 내가 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더라고. 근데 내가 했나요? 내가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방언이 나오면 바로 나온 것이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게 그렇게 슬프고 힘든 줄 알아서 울면서 했을 건데 그냥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나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고 친구들 죽은 친구도 있고 치매 걸린 친구도 있고 다 은퇴했는데 올해부터 시작이니 진짜 시작이래. 할렐루야. 나는 5년 전 2020년대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그러니까 막 그 해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막 약속한 대로 사람이 몰려오고 막 복수가 제적이 오고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도 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못 해석하면 실망과 후회밖에 낙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시대적인 것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주시면 징검다리 꿈을 주세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나를 팽개쳤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내 입으로 얽어매놨네. 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위에서부터 오른쪽 하늘 위에서 실질적으로 대낮에 들린 음성이 7번, 8번 들렸거든요. 그 음성은 의미가 있어요. 먼 훗날에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큰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힘들고 끝까지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꿈 꿨다가 잊어먹는 게 아니고 내리에 박힐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수십 년이 지나도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것이 공중의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네팔에 가서 선교 이제 준비한다고 갔는데 호텔에서 나오는데 내 삶은 훈련이 될 것이다. 처음으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몇 년? 1985년부터 2025년 만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일찍 죽었으면 뭐 끝났겠지. 그런데 금방 안 죽고 훈련시켰으니까 쓸 것을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금방은 안 죽는다는 걸 알아. 우리 사람이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뭐 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안 죽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고 이때까지 준비했는데 콕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으면 벌써 내가 그때 죽었어요. 2016년 그 12월 달에 혼자 겨울에 나왔다가 이 심장 어택 받아가지고 저기 명일동, 여러분 다 말을 못합니다. 명일동 거기 명성교회를 제가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김장한 목사,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 그 다음에 김삼한 목사가 한국에 WCC를 가져온 사람이 준비위원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고 제가 갔는데 거기서 새벽에 전철을 타고 내려가지고 양복을 입었어요. 코트까지 입었어요. 넥타이까지 맸어요. 그런데 나갈 때 옷을 잘 입고 나가야 되겠더라고. 거름하게 입고 나면 아무도 안 돌아본대. 그래도 깨끗하게 입으면 와, 그 사람. 그런데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벌써 제가 한 2번 이 집회를 하면서 이 심장 어택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또 올라간 되게 길더라고. 가본 사람 명일동 전철역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엄청 길게 올라가더라고. 딱 섰는데 12월 그때 며칠 딱 섰는데 갑자기 그 교회 방을 택시를 잡으려고 10시 한 45분인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아주 찬바람이 싹 오는데 내 가슴을 딱 쳤는데 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색 구름이 저한테 다가온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오는 그 죽음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기어서 내려와다가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다가 비척비척 하다가 그 표 넣는 거기를 딱 잡고 툭 떨어 주저앉았어요. 심장 이 대동맥 3개가 다 막혔는데 여기 그 한림병원, 여기 한림병원에 인천의 한림병원 그 십몇 년을 거기서 과장을 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 왜? 보통 1개 막힌 사람 오면 산답니다. 2개 막힌 사람은 오다가 죽는데, 그런데 3개 막힌 사람이 걸어서 온 거는 처음 봤대. 그러니까 보통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건 안희숙 여사가 특허 냈는데 뭘 그런 말을 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미 영광으로 옮겨갔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슬픔, 근심, 걱정 전에보다 더 많아졌어야 돼. 그 젊을 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말할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 걸 지금 누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아직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어 자랑하는 말이 아니지만 한국에 나와 같은 케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다 이 말은 했고 하나님의 일꾼 운동 사명을 큰 음성으로 받은 이후 5,000번도 넘게 잘못을 교정하시고 모르는 걸 생각하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장례를 됐어. 그래서 40년 전 31세에 들은 그 내 삶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하신 그 훈련,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교회 성소 기름 부으심 영역 사역을 넘어선 킹덤 지성소 영광의 영역 사역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마지막 부흥이요 열방 추수를 위한 훈련이었다. 이를 위해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준비시키신 것이다. 이를 위해 너는 하나님이 하신 최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소의 해이다 그러셨어요. 소는 제사장들 중에 선택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2016년 5월 한국으로 나오는 비행기 안에서 너라도 한국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니 하신 민족적 전국적 회복과 부흥사역을 위한 회복 훈련이었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힘들고 오랜 훈련이 될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이 하리온 사명을 위해 처음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앞에 흩어놓으신 1000개의 퍼즐. 저는요 만지면 다 부러져요. 뭐 고쳐달라고 맡기면 부러뜨려. 그래 애들이 막 울고 그랬어요. 저는 고칠 줄은 몰라요. 저는 파괴 전문이요. 그 우리 공병대 보면 저기 그 이렇게 그 위에 폭파하는 거 있거든요. 그 저기 구파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적군들이 막 탱크를 해가 오면 그 위에 그 돌을 크게 쌓아놓은 거 있어. 그거를 폭탄을 폭발을 하면 거기 둥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전차가 못 오는 폭파는 제가 전문이에요. 지금도 연필 5개를 공중에 갖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 띡 하면 다 부러지고, 이렇게 내려치면 소뚜껑이 깨지고. 그런데 할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 난 유치원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가톨릭 성당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애들이 딱 6살 때 애들이 그 입고 가는데 그 집들은 다 부자야. 보통 애들은 못 가. 그러니까 그거 가면 공작을 배우잖아. 이렇게 맞추고 뭐 몇 개. 나는 유치원을 안 가서 못 못 맞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리코르도를 하나 그러시고 퍼즐을 1000개를 얻어놓으시고 기가 막혔어. 눈물도 안 나옵니다. 10개 20개도 맞추기가 했는데 이 큰 바늘 하나 놔놓고 앞에다가 1000개를 막 흩어놨어. 그게 다 맞아야 그림이 되고 999개를 그게 맞춰놔도 한 개를 못 맞추면 잊어버리든지 그러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리코른동 대제사장적 사명. 그때는 사실 이렇게 오래까지 올 거를 생각 못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갑자기 옛날 그 우리 오징어 게임 하면 옛날 게임 하잖아요. 그 달고나 하잖아. 달고자 한참. 그래 명동에 갔더니 막 달고나 그거 하더라고. 지금 외국 사람들 그 보는 거 달고나 하는데 그건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불 같은 데다 거기 조그마한 쪽자라 그래. 여기도 쪽자라 그래. 부산에 쪽자, 우리는 부산에 쪽자라 그랬건 쪽자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노란 설탕을 넣고 막 이렇게 하다 거기다 소다를 딱 부으면 푹 끓어오를 때 딱 붙이잖아요. 그럼 뭘 찍어. 근데 보통은 뭐 찍는가 하면 하트 아니면 별. 그래가지고 바늘 하나 줘갖고 침을 묻히든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살살 하면 깨지면 뭐 주잖아. 뭘 주잖아. 근데 제 앞에다가 천사를 갖다 찍어놨어. 천사를 제 앞에다가 찍어놨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천사가 날개가 막 겹겹이 드레스 같으면 막 겹겹이 이런 걸 제 앞에 또 찍어놨어. 기가 막히고. 그런데 20년 됐는데 그게 준비가 끝났다. 유니폼을 나눠줘라. 내가 낙심하고 벌써 그때 죽었으면 그 다 말짱 도루묵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예언이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엄청난 시대적인 예언을 받아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질 시대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그러면서 준비가 되는 것은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따질 것이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누구한테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그래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적극 순종이에요. 믿음은 적극 순종입니다. 뭐 생각해 보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고요. 그럼 마음 바뀐다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니까? 당장 뭐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 내야 되겠다 감동하면 바로 가서 바로 팔아갖고 바로 가지고 와야지. 안 그러면 반만 낼까?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냈잖아. 반이라도 냈잖아. 안 낸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을 속였다고. 다 낸다고 그랬다가 안 낸다고. 안 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영광이 강렬하게 나타나면요, 하나님 아름다움도 보여주지만 심판도 강하게 임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도하던 목사님들 교회에 그 막 대들고 싸우면요, 집안에 진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막 절단 나고 병원 가고 그런 일이 기도하면 안 하는 그런 있죠. 집사님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면. 근데 영광이 강렬하게 나타나면요, 영광이 나타날 때요, 영광과 반대되는 점쟁이들 그리고 또 무당들 술사들이 옵니다. 그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이 영광이 나타나는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두 여자가 무당이 저기 와가지고 생각 보자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공중이 날아가가지고 벽에 딱 붙었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 예수 믿기로 하고 툭 떨어지고. 여러분, 트랜센달 메디테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그 구루들 인도에서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그 영적인 그 능력을 받는 그런 자기들 딴에는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 참여하는데 3,000불이에요. 400만 원을 내고 거기를 참여해요. 거기는요, 딱 앉으면요,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조망겹 딱 앉는 거. 그런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3,000불을 내고 다녀요. 우리한테 뭐 5만 원 갖고 기도했다고 조금밖에 안 해줬다고 5만 원 냈는데 5만 원 안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받고 하면 좋겠지만 그 강사는 그러면 뭐 헤엄치가 옵니까? 내가 여기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그냥 막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더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거저 받아 거저 줄 테니까 비행기상만 내세요. 내 비행기상은 집사님이 내면 내가 거저 받아서 거저 주겠다. 공짜는 없어요. 희생인 거지. 믿음은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당연하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완성 열매로 나타나는 그 마지막 관문이 제일 어려운 건데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초대 역사가가 우리는 17살, 무조건 다윗도 17살, 뭐 요셉도 17살에 바쳤다. 그렇게 없는 거를 그렇게 한번 어떤 목사님 그럼 따라서 막 했어. 나도 설교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고 37살, 38살 때였대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밤에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날이 새기 전에 일찍이 왜? 빼갖고 사라한테 내 갔다 올게, 아들 갖다 그치고 올게.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가 하라 그래 하겠어요? 왜 못하게 할 거예요? 직접 안 들었으니까. 왜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그 명령을 하셨어. 그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뼈에서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과실은 그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사원 둘을 데리고 올라갔잖아. 그래가지고 딱 칼로 들고 딱 찔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해 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음성을 5월 31일 2005년도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셔서 정중앙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옆구리를 꾹 찌르시면서 영어로 faith test, 믿음 시험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 시험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 희생은 당연하고 가장 어려운 관문은 오래 참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의 끝은요, 그때부터 사랑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경험을 해보고 내가 그 단계에 가보면 거기 성경이 하나님 저에게 네가 나를 알고 나를 경험을 많이 하고 나면 성경을 보면 다시 보일 것이다.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구절이 경험이 되는. 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너는 페트라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 믿음 위에 내 신앙 고백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는 믿음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에 항상 기대고 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다 옷을 벗고 다 도망갔는데 아니 여자들 마리아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라봤잖아. 기억이 안 해? 사랑은 다 영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영광의 영역에 있으면요 총 들고 막 죽이려고 와도 안 보여. 하나님 꿈을 엄청나게 저한테 보여줘. 막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총 들고 막 죽이려고 다 도망가 살려라 그래 막 쓰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주여 그랬더니 다 지나가는데 안 보인다고. 사랑으로 영광으로 싹. 그 영역은 다른 영역이에요. 초자연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래. 그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정말 그 아들보다 받은 그 약속보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약속이 옵니다. 할렐루야. 올해부터 올 거예요. 저는 10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의 그런 약속이 올 때 헷가닥 하지 마라. 돈이 오고 사람이 오고 그래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으로 끝나버리면 믿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 올 때 그 장도 끝나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던 1세대 부흥사들과 큰 교회를 이뤘던 목사들이 사랑의 시험에까지는 합격 못하고 물질을 살아가고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걸 살아가고. 그러니까 저보고 한 46억 정도 가져와서 목사님 내 말대로 해요. 내 말 안 들어요. 옛날에 46억을 가져와서 꿈에 은행원들이 내하고 있는 거 바꾸자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더 많은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 경험했는데 그 돈으로 되겠느냐고. 클레오파트라가 와도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게 유혹되면 망할 건데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 여러분들은 따라와서 이때까지 훈련 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졸지에 어떤 여인하고 도망을 가버렸다. 낙동강물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70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가만히 보세요. 부산에서 합동정교회, 부산은 되게 부흥이 안 되는 데입니다. 여기 미국 서울이 25%일 때 거기는 7%였어요. 왜? 5대 절이 거기 경남에 다 있어. 5대 절이
해인사, 통도사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 거기서 700명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큰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가 없어져 버린 거야. 주일날도 없는데 어디 간다고 말하죠. 어디 사라져 버렸어. 어떤 일이 있어. 그래가 백방으로 가족이 찾고 친구 목사들 노예서 찾고 했더니 어디 가 있는데 친구들이 돌아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네가 돌아오라고. 결국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는가 하면 그렇게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50대가 되고 50대가 45세에서 55세가 제일 위험합니다. 55세가 넘으면 감사하세요. 그런 때가. 그리고 성공하면 그런 유혹이 와. 지질이 가난한데 누가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겠어. 가난에 머물지 말고 잘 돼도 하나님만을 여자가 아주 클레오파트라한 여자가 내한테 와가 유혹을 한다. 그렇게 하면요, 그걸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이 여자가 한 45살인데 다 왔어. 40년 후에 이 얼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정이 떨어질 테니까. 그랬는데 일본에서 야시시한 중년 부인이 왔는데 모자까지 딱 쓰고, 교회는 모자 쓰고 안 들어오잖아. 패션 있게 딱 모자 쓰고.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서 아양을 떨고, 자기 부인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누고 있고 그러는데 무뚝뚝한 경상도 여자고 아파가지고 들어누고 있는데 막 이게 여시같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래. 쏙 넘어가고 둘이 도망가 버렸어. 700명 교회 이뤄놓은 거 나누고 가정 파탄하고 도망가 버렸다. 유혹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다 어디서 오느냐? 성소의 영역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다 온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이왕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미혹이라고 하는 거,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라도 택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폭식을 추수를 했어. 그런데 한 알이라도 떨어뜨리게 하는 건 알고부터 떨어진다. 택한 자도, 여러분 택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몰라도 택한 받은 구원 받는다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오는데 마귀가 택한 사람이라도 미혹한다. 이 택한 교회를,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럼 얼마나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었어도 안 된다 그 말. 사랑의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1살짜리 애, 우리 7, 8달 되는 우리 딸 손녀 에블린은요, 이번에 가면서요 선물 하나 사가, 딸랑이를 하나 사가, 딸랑딸랑 그러면 애가 이렇게 좋아할 거야. 근데 걔가 3살 됐는데 딸랑이를 사다 줘봐. 할아버지 그러면서 3살이 돼가지고 컸는데 딸랑이 1살 때 딸랑이를 갖다 주면 뭐라고 해요? 애가 할아버지 그러면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유치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높은 가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고백했잖아요. 했는데 왜 변했어? 그 가치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 불같은 성령을 받았던 그것이 회복되는 그거보다 7배나 그거보다 100배나 더한 영광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래요. 그냥 형편없다가 영광으로 이르는 법이 없어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소외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조각처럼 이렇게 1000개의 퍼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맞춰진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기도를 너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올해는 소외회이다. 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수수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희생의 그런
재물을 이야기해요.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한 마리를 잡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전하는 그런 사역이다 그 말이죠. 이같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려는 사명을 처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지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큰 차, 큰 금액, 큰 땅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약속과 서운하는 말도 지금 15일 만에 저한테 직접 이번 주간에도 땅을 하리온에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부부 이름을 써가지고 주길래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이 기도했던 그 응답을 딱 보여주시는 바람에 저기 이천에다가 수년 전에 땅을 매덕을 들여가 사놨는데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을 좋은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하나 보여줬더니 그걸 바치겠다고 어저께 저한테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00억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안 이루어져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하신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확히 맞추라 그랬어요. 정확히 맞추라. 마치라 하고 맞추라고 하는 말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알지만 마치라 하고 맞추라가 틀려요. 마치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관역을 마치다, 어떤 표적을 마치다, 그래 마치다, 어떤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마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맞추다 하는 말은 맞추다 하는 말은 그거하고 조금 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맞아져서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1000개의 퍼즐을 잘 맞추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라. 이번에 올해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성전도 저기 수지에 거기 복판에 있는 그런데 뭐 성전 그거 하라고 그러고 7억을 뭐 어쨌는지 그것도 하라고 그러고 차도 뭐 BMW 저보고 내가 줄 테니까 그러고 뭐 7만 명이나 되는 그 뭡니까 그 저기 그 유튜브도 내가 내보고 가지라고 그런데 내가 왜 마음이 안 통할까? 하나님의 뜻하고 맞춰야지.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만 이때까지 20년을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내가 뭐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저한테 지금 100억을 가져와서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합시다. 그럼 100억을 안 받아도 그런 일 안 해. 하나님 100억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그 소의 해가 됐다. 약속의 성취의 때가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올해 들어서 모일 때마다 제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계속 무겁고 막 아플 정도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